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692쪽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렉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저희 옆 사는 거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세요.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톡톡톡 두드려야 이렇게 좀 맛이 있어요. 그냥 하면 이렇게 맛이 안 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신 것 같으세요?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제 아하스는요. 이 똑같은 기록이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하고 역대하는 이렇게 똑같은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만 다르다 뿐이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량이 제법 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에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제법 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을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딱 3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요 세 사람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에요.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왕은 총 39명입니다. 이 39명의 왕들 중에서 어떤 왕은요,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왕은 분량이 제법 길어요. 성경에 왕들이든 사사든 예수님의 제자이든
분량이 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량이 긴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분량이 긴 것은요, 대개 이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 제도를 다시 이제 회복시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어요.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긴 거예요. 예를 들면 아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개혁운동을,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선한 왕들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분량이 긴데 정반대 인물도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주 악한 왕인데 기록된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 또는 아합 이런 사람들은 분량이 아주 깁니다. 악하다면 분량이 짧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악한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 이들의 악행을 뭐 하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똑같은 전처를 밟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분량은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는 곳곳에 그의 행적이 뭐 좌충우도라는 그런 행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사도행전 초반부는 베드로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분량은 꽤 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못지않게 또 성경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아요. 모두가 다 알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의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세의 왕이 되었고 남유다 12대 왕. 남유다가 총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20명. 북쪽은 11명, 남쪽은 20명.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20명이라는 것을 아는 대한민국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 20명 중에 12번째 왕으로 즉위해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20세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몇 세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36. 요절했다는 뜻이죠. 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다스린 이 16년의 기간 동안에 참 안타깝게도요, 나라는 거의 패망하기 직전까지 벼랑 끝까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면요, 하루에 죽었던, 전쟁을 통해서 하루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만 명이에요. 도합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뭐 이제 7절 뭐 여기 보면 나라의 인재들, 그러니까 대신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이죠. 나라의 인재들도 막 다 죽어나갔어요. 전쟁 때문에. 요즘에 현대전에서도 하루에 32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고서는요, 하루에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기 쉽지 않습니다. 32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웬만한 뭐 미사일, 대포, 그 다음에 수류탄 이런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가 32만 명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이 떨어져야만, 그래야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32만 명이에요. 현대전에서도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죠.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만한 숫자가 32만 명인데, 고대 사회는 현대의 사회보다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 인구 적은 그 고대 사회에서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이건 거의 나라가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성경의 진단이 뭐냐면요, 아하스가 국방을 소홀히 했다거나 또는 경제를 망쳤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성경의 진단이거든요. 성경의 진단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흔들려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이다.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흔들려서 나라로 말하면 지도자의 기준이 흔들리고 가정으로 말하면 누구의? 부모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32만 명이 하루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1, 2, 3, 4절은 원인이고 5절이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아차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게 뭔가 내가 단단히 뭔가를 잘못했구나, 오판했구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하스는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면요 한술 더 뜹니다. 나라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한술 더 떠서 22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요.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이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람하고 전쟁을 해서 졌다는 건데, 아람하고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강해서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약하니까 버려버리고 아람의 신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성전을 폐쇄합니다.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를 멈추고 그리고 나라의 전 국토에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당을 지어가지고 아람의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시켰는지 아세요? 제사장에게 시켰어요. 우리야라는 제사장에게 시켜서, 야,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죠. 교회 목사에게 뭐 한 거예요? 교회 폐쇄하고 산당을 거기에 여기다가 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예? 목사에게 그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해요. 아하스가. 부모 세대가 흔들리면요, 자녀 세대는 어떻게 돼요? 2배로 더 흔들립니다. 부모 세대가 요만큼 흔들리면 자녀 세대는 몇 배나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흔들리고, 나라의 부모라는 지도자가 흔들리고, 가정의 부모라는, 가정의 지도자라는 부모가 흔들리니까 자녀들이 32만 명이나 죽거나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1장, 2장에 보면요, 말씀이 기준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가면 뭐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기준이 흔들린 거지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양태가 뭔지 아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제일 먼저 파괴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네가 줘서 내가 먹었잖아. 아니야,
당신이 먼저 먹고 싶어 했잖아. 당신이 먹고 싶어 하니까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 당신이 먹고 싶어 하니까 내가 먹어도 되는 거 한 입 먹어보고 준 거지.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늘 당신이 차려준 밥 먹고 살지 않았어. 당신이 줘서 내가 먹었지.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탓이라는 책도 있어요.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탓이라는 책이 데이비 시먼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래된 책인데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탓. 탓은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고 은혜가 사라질 때 탓이 시작됩니다. 핑계대고 탓하고 숨고, 이게 기준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양태라는 거예요. 자,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4장에 가면요, 가정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에 가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일부 다처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요, 포르노 사건이 나와요. 16장에는 첩이 등장하고요, 19장에서는 남자 동성애가 나오고요, 34장에는 강간, 살인사건이 나오고요, 38장에서는 성매매가 사회의 제도로 자리 잡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회 제도로 딱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여자는 창녀구나, 이걸 딱 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뭐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그 모든 시작이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좀 갖겠다는데 그게 뭔 죄야? 라고 말하는 그 작은, 그 부부간에 부모가 그 작은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나중에 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의 시작이 그 작은 거에서, 가정에서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가정을 흔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뭣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국가 제도를, 국가의 존립을, 국가는 뿌리가 아주 깊거든요. 뿌리 깊게 내려지는 그 사회의 미풍양소, 국가 제도, 이것을 바꾸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서로가 서로를 탓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하는 거. 그래서 부모가 흔들리면, 부모가 1만큼 흔들리면 자녀는 2, 3만큼 더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자료가 저에게 있는데 용량이 커가지고, 왜냐하면 동영상들이, 실제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이 담겨있는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는 잘 안 보내지더라고요. 보면요, 유럽과 미국은 그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물어요.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요. 너는 남자라고 생각하니? 여자라고 생각하니? 선택해. 뭘 선택해요? 성은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성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나의 성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남자라고 생각하니 여자라고 생각하니 결정해. 누구에게?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에게 그걸 선택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지만 난 여자인 것 같은데 라고 오판할 수 있겠죠.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젠더예요, 젠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정을 파괴하는 합법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가정을 지키자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가정 속에서 신앙의 기준, 도덕의 기준, 교육의 기준을, 인생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뭔가 좀 심사가 뒤틀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방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하고만 문자해가지고 먹을 것을 받아 먹고 부모에게는 절대 방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엄청 심각하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 고등학생 이 남자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문제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이 문제하고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됩니까? 뭐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공부예요? 관계예요? 정말 관계라고 믿고 관계를 풀어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를 먼저 풀어야죠. 관계가 헝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고 밥이고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그래서 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반대로 천국인에 가가지고 김밥을 먹더라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한 줄 더 시켜요? 안 시켜요? 떡볶이 시켜요? 안 시켜요? 막 추가해요. 막 추가. 그죠?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요, 컵라면도 맛있지만요, 안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한정식도 그렇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예요. 당연히 관계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부모가 걱정이 태반이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신방을 좀 요청해서 갔어요. 정작 신방 가서 부모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부모가 정작 걱정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관계가 아니었어요. 공부였어요. 저러다 내신 다 떨어지는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목사님? 왜요? 이 부모가 두 사람 다 명문대학, 우리나라에서 탑에 꼽히는, 탑3에 꼽히는 명문대학 출신의 부모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공부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잘못됐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다시 말하면 돈 잘 버는데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는 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기 아들을 배를 갈라서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자녀잖아요. 가장 귀한 자녀를 바쳤기 때문에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나에게 준다는 게 이 아람의 문화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성경에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는 게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로 우상에 푹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우상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자기 재산도 막 다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온 집안을 송두리째 막 들어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우상이라는 게 본질이 뭐냐면 우상은 나의 욕심에,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사실은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 내 욕심이 그냥 어떤 형상에 투영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면 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설마 내 자식까지 죽여서 인신제사 했겠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했다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유력한 인사과장 또는 사장님, 이분들이 어떤 특정 종교를 심취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 거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려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종교활동 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학원 정보, 어디 학원이 되게 용하다더라, 잘 가르친다더라, 대학에 잘 붙인다더라. 그래서 학원 정보 빼가지고 그 학원 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우상 숭배했다는 게 아니고. 하지만 뭐 첫째 이유든 첫째 해석이든 둘째 해석이든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여기저기 이 말 저 말이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아하스 같은 그런 악한 부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실한 부모도, 등불 같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갈라섰는데, 따지자면 둘 다 악하지만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신실했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훨씬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먼저 패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인 황무지입니다. 그 영적인 황무지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왕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과 포로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마중 나가가지고 왕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남유다가 조금 라이벌 관계고 경쟁 관계라고 하기로 서니 그래도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형제 나라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아무리 라이벌이라고, 아무리 저 사람이 밉다고 하물며 이방 나라하고 손잡아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왕을 막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로를
잡아온 포로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왕을 막 설득하고요. 그리고 어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 포로들에게 막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누가?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12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중직자들이 믿음 좋은 중직자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오뎃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뜯어 말리고 15절에 보면요, 똑같이 오뎃처럼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옷도 입혀주고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기름을 발라서 상처도 치료해 주고요, 나귀에 태워서 집에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기 기름을 발랐다는 게 뭐냐면 상처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예화에서도 거기서도 기름을 발라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처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옷도 입혀줘, 먹여줘, 마실 거 줘, 그리고 상처도 치료해줘. 그리고 약한 사람은 무엇도 태워줘요? 나귀를 태워줬어요. 그거 아세요? 요즘에 우리가 보니까 나귀는 짐승이죠. 당시에 나귀는 뭔지 아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랜저예요. 그랜저. 경차 아니에요. 중형이에요. 중형. 나귀는요, 아무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걸어 다녔어요. 나귀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세미나에서 이제 재밌는 이제 그 세미나에서 배운 이제 프로그램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시작할 건데 재밌는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사셨는데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이제 호적하러 태어나시고 이제 그 뭐죠?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네,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임산부였잖아요. 거의 막달 임산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나귀를 탔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요? 아버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마치 우리 조선 사회처럼 사농공상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게 최고로 쳤고요. 손으로 일하는 건 되게 하층 직업에 속했거든요.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요셉의 기록이 없어요. 단명했던 걸로 봐요. 그 가정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100번 양보해서 누가 나귀 줬다고 쳐요. 막달의 임산부가 나귀 타고 이 거리가 옛날엔 도로가 좋지 않잖아요. 산을 꾸불꾸불하고 막 터널 이런 게 없으니까 엄청난 거리였을 거예요. 거의 500km 가까운 거리였대요. 그래 갔대요. 그런 얘기였대요. 근데 여기서 나귀를 태워줬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호의예요. 그랜저 태워줘요. 그랜저.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어버이날인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기준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도자가 흔들린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흔들리고, 나라의 지도자 왕이 흔들리고, 가정의 지도자 부모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대, 그 길 따라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심지어 성전도 폐쇄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에게 인신제사하는 것도 허용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정성을 다해서 인신제사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나라가
파괴되고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유다는 훨씬 영적으로 황폐한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어려운 시대에 등불같이 가정을 밝히고 나라를 밝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데디란 선지자가 나라의 선지자가 돼서 나라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든든하게 나라를 지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요, 참 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시고 가정의 모든 우환들, 재앙들을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지붕이 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 그 옛적이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딱 기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누가 기준일까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의 시대와 같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윗 이전에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 이전이에요. 창세기 1장 이전이에요. 그때와 같이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날을 옛적 같게 할 수 있어요? 가정에 오뎃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가정이 옛적 같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옛적 같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 따라서, 세상의 기준 따라서 여기저기 끈 떨어진 연처럼 흔들리다 보면 거꾸러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 공부, 스펙, 연봉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되면 그러면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 번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